복음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인데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동산에 올라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다 아시면서 이제 물어봤겠죠. 그때 이 종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다는 거고 예수님도 사람들이 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로마 빌라도 총독이 그 십자가 위에 팻말을 달아 이렇게 붙여 놓았는데 그 팻말에 이런 글을 써 놓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니까 이 빌라도 총독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쓴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알려졌고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언의 말씀인데 이미 구약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놓았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약 성경 예언을 해놓았고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셨고 또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보면은 누군가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앞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출신 지역의 지명을 넣어서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구레네 시몬 그러면 시몬이 구레네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죠. 구레네 출신의 사람, 구레네 지역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또 아리마대 요셉 그러면은 아리마대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요셉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같은 이름이 많으니까 지역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이름도 그 당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즉 나사렛 출신의 사람 예수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나사렛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디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런 궁금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 육신의 부모가 나사렛 사람이고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자라고 성장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건 바로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라고도 하는데 아우구스투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새로 정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 명령을 내린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 사람들인데 이 로마 식민지 사람들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두기 위해서
이제 빠진 인구가 없도록, 빠진 사람이 없도록 인구조사를 새로 하려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새로 해서 빠짐없이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호적 정리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 정리하기 위해서 그들의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호적 정리를 하러 간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간 거죠. 근데 그때 마침 이 마리아의 몸에 이미 예수님이 잉태된 겁니다. 만삭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삭된 몸으로 남편을 따라 이제 호적 정리하러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나서 이제 다시 그 가족들은 나사렛으로 돌아왔고 예수님께서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지만 그가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나사렛 사람인데 부모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고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는데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장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로 이미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을 의인화해서 이렇게 부른 거예요. 베들레헴 동네야 너는 여러 마을 중에 작은 마을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으로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려면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구나.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한 그 주장이 맞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반드시 탄생해야만 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데에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그가 메시아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구원자이심을 이렇게 증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 황제로 하여금 호적 정리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세금을 잘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욕심으로 유대인들에게 호적 정리하라고, 고향에 가서 호적 정리하라고 했지만은,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한 것 같이 보여도 배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예수님의 부모가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이유는 이제 로마 황제의 어떤 그 의도, 로마 황제의 계획, 로마 황제의 아이디어였을는지 몰라도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주장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배후에서 역사하신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 이렇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질 정도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 나사렛에서 사셨지만 그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다. 그래서 그분은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로마 황제의 그 아이디어 같아 보여도 배후에서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뭘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 환경이 내 눈으로 보기에는 왜 이렇게 환경이 꼬일까? 왜 이렇게 환경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만삭되었을 때 이제 호적 정리하러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하필 이 타이밍에 이 만삭된 몸으로 호적 정리하러 가야 된다니 참 이 환경이 짓궂다. 로마 황제가 참 얄밉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불평 비슷하게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물론 이제 내 추측이지만 내 생각일 뿐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불평은 아니더라도. 자, 그렇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나중에 마리아가 이제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잉태한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삭될 때 그때 베들레헴에 가게 하셨구나. 이렇게 나중에 이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눈으로 보기에 왜 이렇게 환경이 꼬이는가? 참 왜 내가 원하는 방향은 이건데 왜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지라도 그래 하나님은 뭔 뜻이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께 떡 맡기고 그저 주어진 삶에 충실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주어진 현실에서 충실하게 살다 보면 참 아름다운 결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 잘하고 있는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왜 이렇게 자꾸 꼬이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멋있는 꿈을 주셨을 때는 언제고 왜 꿈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인데 그 큰 그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야만 하잖아요. 그리고 이 애굽의 그 왕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왕을 만나야 되는데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옥으로 보내신 거예요. 감옥에서 이렇게 이런 우여곡절을 보내고 나서 이렇게 애굽의 왕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으로 간 것은 애굽 총리가 되기 위한 지름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자꾸 꼬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나사렛은 작고 초라한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여보게 친구 내가 메시아를 만났네.
근데 그분은 나사렛 출신 예수라네, 나사렛 예수라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즉각적인 반응이 뭐였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이렇게 반응을 보였잖아요. 자, 이 말은 뭐예요?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무슨 인물이 나올 수 있겠어? 메시아가 그런 동네에서 나오겠어? 이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만큼 나사렛은 초라한, 별 볼 일 없는 동네라는 거죠. 물론 나다나엘은 이제 그렇지만 이제 빌립이 와서 봐라, 네가 직접 만나봐라 그랬을 때, 이제 나다나엘의 친구를 따라가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 나사렛 예수는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제자가 되었지만, 어쨌든 만나보기 전에는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어? 이런 반응을 보인 거죠. 그만큼 나사렛은 별 볼 일 없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믿지를 않은 거죠. 왜?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다가 초기 사역하실 때 이렇게 나사렛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나사렛 같은 고향 사람들인데도 저 예수라는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야, 우리 옆집에 사는 목수 아들 아니야, 그 형제들 우리가 아는데, 그러면서 저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배척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유일자라면 사도 바울은 제일자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충실한 사도였는데, 이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 아들 행세하다가 신성모독죄로 재판을 받고 저렇게 십자가 처형을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보기만 하면 잡아다가 옥에 가두곤 했던 거예요. 한 번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그 정보를 듣고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사내들은 공회에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고 있는 도중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중에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탁 꼬꾸라지면서 주여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네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사렛 예수로,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본 이후로 그는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심을 받아들였고 인정했고,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MBC 앵커였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된 조정민 목사님은 원래 아주 철저한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모태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이렇게 총각 때 한 미모의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결혼 조건을 내걸었답니다. 이렇게 나랑 결혼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교회 나와야 된다.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면 하고 약속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었지만은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특파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미국의 특파원 미국 생활할 때에 이제 일요일만 되면 이제 친구들이랑 골프를 치러 나갔는데 아내한테 좀 미안하더래요.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이렇게 교회도 못 나가게 했대요. 자기도 안 나가면서. 그런데 이제 자기는 골프 치고 아내는 집에 있으니까 미안하니까 그래 당신 교회 나가는 거 허락하마 하면서 교회를 나가게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한테 그렇게 교회에 나가는 걸 허락하고 자기는 열심히 이제 골프를 치고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제 한국에 돌아왔으니까 이제 골프 안 치면 아내도 교회 안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를 나가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새벽 기도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마땅하고 그랬는데 또 자기가 나가라고 허락을 했는데 또 못 나가게 하는 것이 좀 그래서 내버려 뒀는데 어쨌든 못마땅했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골프 치러 새벽에 골프 치러 나갔는데 문이 잠겼더래. 골프장 문이 닫혀 있더래. 그래서 이제 골프장에 못 들어가고 언뜻 생각에 내 아내가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나가는데 도대체 새벽에 가면 뭐 하는가 하고 궁금해서 아내가 나가는 교회를 한번 들어가 봤대. 그랬더니 막 이제 예배가 끝나고 막 기도하는 시간이었나 봐요. 막 여기저기서 그냥 막 웅성웅성하고 막 방울 소리가 나오고 우는 소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니 내 아내가 이런 집단에 와 있었던 거야 하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기자니까 그냥 한번 계속 탐방을 해서 이 이상한 집단을 고발해야 되겠다. 카메라 출동, 당시 카메라 출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카메라 출동에 이렇게 내보내야 되겠다 하고서는 몇 주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얼마나 이상한 집단인지를 이제 이렇게 알아내가지고 고발하기 위해서. 그런데 몇 주 됐는데 한 번은 예배 중에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 가사가 마음에 와닿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쭈르륵 내리더래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도 깜짝 놀란 거지.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그 사실을 이제 옆에서 아내가 지금의 사모님이죠. 그 사모님이 훔쳐보고서 이제 그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담임 목사님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이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었고 지금은 베이직 교회라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그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은 아주 훌륭하게 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교회 나가는 것을 꺼려했고 아내까지 못 나가게 한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변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도저히 믿을 뿐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180도 달라진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나사렛 예수를 배척하고 핍박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후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배척했던 그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다 구원자라는 뜻이고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이 바울이 전에는 그렇게 핍박했던 그 예수를 이제는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전한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도 그는 너무 기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로는 예수님을 지칭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란 말을 붙인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거를 강조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한 번은 성전에 올라가려고 했을 때 안진병이가 구걸을 하자 그 구걸을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거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베드로 요한을 주목하니까 이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가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가 고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나사렛 예수가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겁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나사렛 예수는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전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늘 가르치고 선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그냥 예수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란 말이 왜 붙었겠어요?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이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라는 사람이 실제로 나사렛에서 존재했던 살았던 그런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 이름은 누군가가 꾸며낸 허구적인 그런 이름이 아니란 얘기죠. 실제 역사 속에서 살았던 역사적인 존재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가 역사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까지 붙이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그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거기에 그 말이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 말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제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예수라는 거죠. 그냥 누가 꾸며낸 허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더 거기서 그치면 안 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까지 붙어야 이제 실제 역사 속에서 살았던 그 예수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스도시다. 이게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까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칭 예수, 자칭 메시아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데 세계 곳곳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나사렛 예수 외에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만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고 참된 구주가 되시고 참된 길이 되시고 참된 생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이단들이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뭐 보혜사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나사렛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구원의 중보자가 되시고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사렛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했던 나다나엘도 직접 만나고 나니까 변화되었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나사렛 예수를 핍박하고 배척했던 사람이었지만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그가 이렇게 바뀌었죠. 또 조정임의 목사님이 그랬죠. 그 외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런 크고 작은 변화들을 경험했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습관이 달라지고 그 삶이 풍성하게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번 성탄절 기간에 정말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또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그분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분 안에서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또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분이라 할지라도 이번 성탄절 기간에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정말 내 생명의 주가 되시고 내 삶을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하신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더 깊이 인식하고 더 깊이 깨닫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송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